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하나님께 박수 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다시 한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릴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릴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네,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찬양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명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복하여 구하여 그 하늘 보러
감사 찬양드립니다. 감사의 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묵상하시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로 모여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버성겨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무엇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예배도 주님이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부르신 후에 이순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2-3분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2-3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쓰고 있으시는 선교사님들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건강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선교사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충만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면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앞 청초호 광장에 보면 가을을 먼저 알리는 한 분이 계십니다. 지난 봄에는 붕어빵과 오뎅으로 히트를 치시더니 이번 가을에도 어김없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은 소식은 교통사고 났다고 들었는데 혹시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도 드리시고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어떤 메뉴가 등장하나 궁금할 정도로 기대가 됩니다. 이 근방에 편의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군것질 할 것이 딱히 없는 것도 장사하시는 데는 큰 이점입니다. 문제는 오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죄다 붕어빵만 사오셔서 하루에 붕어빵을 몇 개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자꾸 붕어를 닮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사오시니 섬김을 받는 사무실에서도 같은 걸 계속 먹으면서도 행복하게 웃고, 그리고 배가 부르지만 고픈 척 하면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팥이 들어간 붕어빵만 사오지 아니하시고 슈크림이 들어간 붕어빵도 주셔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팥 붕어빵과 슈크림 붕어빵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십니까? 심각한 질문은 아닙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할 만큼 유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등등.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12장, 13장, 14장을 햄버거에 비유한 재미난 설명을 또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햄버거 위와 제일 위에와 제일 아래에는 빵이 있죠. 예, 가운데 이것을 패티라 그래요. 패티 종류에 따라서 햄버거의 이름이 결정됩니다. 소고기를 넣으면 불고기 버거입니다. 불고기 버거. 소고기를 넣으면 소고기 버거라는 말은 없고 불고기 버거. 치즈를 넣으면 치즈버거. 계란을 넣으면 에그버거의 에그 샌드위치가 됩니다. 지글지글 소고기 위에 흘러 넘치는 치즈를 듬뿍 넣고 매운 소스를 뿌리면 불타는 불고기 치즈버거가 되는 것입니다. 불타는 불고기 치즈버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건너뛰어서 14장은 햄버거 빵이고 그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13장인데 그 햄버거는 아무리 빵이 맛있어도 12장 14장이 아무리 중요해도 불타는 사랑맛 햄버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13장 사랑이 들어가야 불타는 사랑맛 햄버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빵이 제일 중요하다. 서로 내 빵이 최고야 하면서 햄버거를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예언맛 햄버거가 최고야. 아니야, 방언맛 햄버거가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바울을 파견해서 바울 실장이 급히 와서 햄버거를 왜 빵이 결정합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2장 14장의 빵이 아니고 가운데에 들어가는 13장 사랑이라고 꾸짖은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13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잘 구운 빵이 아무리 맛있다 하더라도 가운데 소고기 패티가 빠지면 그것을 햄버거라 할 수 없습니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날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입에서 살살 녹는 빵을 만들 재주가 있고 모든 레시피를 알고 또 최고의 실력이 있을지라도 소고기를 얹은 패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능력으로 이 햄버거를 홍보하고 빵을 홍보하고 내 몸을 불살라서 수제 햄버거집을 차린다 하더라도 불고기 패티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군침 도는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 침이 막 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빵이 맛있기로서니 불고기 패티가 빠진 것은 햄버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나 저나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맛을 내는 요소가 여기저기 있지만 뭐니 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부흥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다 해도 결국 기독교 신앙의 맛을 내는 것은 결정적인 그 차이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성령이 주신 은사의 최종 맛을 결정하듯이 사랑이 빠진 은사는 제 아무리 능력 있고 신령하다고 해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필요 없고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갖다 버려도 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내 은사가 최고라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 17절을 뺀 기독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맛있는 그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아무 데서나 밟히는 흔한 종교일 뿐입니다. 그래서 맛을 결정하는 로마서 1장 17절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읽으실 때 너무 맛있다고 군침 흘리셔도 괜찮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구절을 한 입 확 깨물면 슈크림 붕어빵 먹듯이 부드럽고 달콤한 크림이 입안을 가득 채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맛이 복음을 결정하고 기독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맛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맛있고 생명 살리는 거를 하나도 필요 없다면서 쏙 빼놓고 인간의 의만 잔뜩 집어넣어서 이게 신앙이다, 이게 교회다라고 하면서 사기를 치던 사람들이 중세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 번역이 있는데 제가 몇 번 읽으면서 굵직한 것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반박문의 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면증의 효력에 관한 문제. 사면증은 뭐냐면 성도들이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에 관한 효력, 그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반박문을 제시한 겁니다. 즉 죄를 사하는 증서의 효력에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교황 한 사람이 죄를 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사면증을 발급하고 면죄부를 대량으로 찍었습니다. 심지어 죽어서 연옥에 있다고 해요. 그 당시 중세교회는 연옥을 가르쳤는데 지옥과 천국을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간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은 다르죠. 당시 가톨릭교회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죄사함의 효력이 미친다. 누가 사하면요? 교황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살아있는 교황이 연옥에 있는 이미 죽은 사람들의 죄까지도 사해줄 수 있다라고 가르쳐온 것입니다. 교황이 성도들의 죄를 사해주고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해준다는 것은 교황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다는 이 엄청난 권세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루터가 반박문을 제시했는데 95개조 반박문 중에서 1항에서 11항까지 먼저 화면을 따라 같이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었나, 어떻게 중세의 가톨릭 교회가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부패하고 타락했었는지 우리가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1번 1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명령하셨을 때 그 뜻은 신자의 모든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회개, 죄를 용서함 받는 것, 이것은 각자의 신자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면 그 삶을 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딱 명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사제가 집례하는 고해성사, 즉 죄의 고백과 보속으로 이해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러 갈 때 그냥 여기 본당에 나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누구를 거쳐야 됩니까? 신부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제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 제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신부님을 통해서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랑 많이 다르죠.
네, 오늘날도 가톨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항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 말씀은 마음을 돌려 세우는 내적 참회만 뜻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 마음의 회개가 육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신부님께 죄만 고하면 내 죄가 사해졌다고 믿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감정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삶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루터가 아니다, 진짜 회개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항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미워하는 한 죄에 대한 형벌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마음의 회개이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회개는 계속되어야 한다. 예, 참 좋은 진리가 하나 나오는데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짓기에 다 급히 달려가는 이 죄성이 있는 우리 자신을 미워할 정도로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5항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황은 자신의 판결 혹은 교회법의 판결에 따라 부과한 형벌 외에 어떤 죄도 사면할 권세나 의지를 갖지 못한다. 예, 교회법이 정해놓은 권징과 치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하면 이렇게 다스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교회법으로 이렇게 흘러오는데 그것 말고 그 외에 내가 뭐 누구의 죄를 사하겠노라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황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당시에 교회는 교황을 거의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교황님께 찾아가서 용서를 받으면 다 해결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6항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황의 사면권은 제한적이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인정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면의 권리를 무시하는 사람의 죄도 그대로 남는다. 예, 교황의 사면권이,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이 무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한적이다. 교황이 모든 죄를 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루터는 모가지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루터가 목숨을 걸고 거기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제 8항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회의 규정은 오직 산자에게만 적용되며 죽은 자에겐 적용될 수 없다. 9항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교황이 가진 권세가 죽음이나 어떤 공군한 사례에선 그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신다. 예, 죽은 사람의 죄의 용서까지 관여할 수 없다. 교황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용서는 이미 끝난 것이다. 10항입니다. 시작.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은 죽어 연옥에 있는 자들에게 교회법이 정한 형벌을 적용하는 사제들의 행동이다. 11항입니다. 교회법을 위반하여 생긴 죄의 벌을 연옥의 형벌로 바꿔치기 하는 가라지는 확실히 주교들이 잠자는 동안 심겨진 것이다. 예. 왜 자꾸 죽은 사람에 대해서 간섭하려고 하냐. 근데 이건 나중에 95개조 방방문 뒤쪽에 가면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의 가족들이 죽은 사람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사제와 교황에게 돈을 바치면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황의 권한이 너무 세니까 이미 죽은 사람까지 영향을 끼치니 보다 못해서 루터가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왜 교황이나 사제들이 끼어들어서 죄를 사하네 마네 하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의 죄도 용서할 권세가 있다고 하니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교황에게 의지해야 하고 교황에게 잘 보여야 하고 교황에게 돈을 갖다 바쳐야 한다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분이 교황의 권한으로 죄를 사해 주니까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루터가 볼 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쏙 빼놓고 예수님께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교황의 권세를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은 자기들이 휘두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원하시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커집니다. 면죄부를, 사면증을, 죄를 사해준다는 증서를 대량으로 발행한 결정적인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보다 더 파렴치한 사기 행각에 루터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우리 20항에서 24항까지 그리고 27, 28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항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황이 모든 죄를 완전히 사면한다고 선언할 때 그것은 말 그대로 모든 죄를 사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교회가 부과한 징계에 한하여 사면한다는 뜻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살아있는 그 사람의 죄만 용서할 뿐이지 이미 죽은 사람들의 죄까지 또 그 이전에 지었던 죄까지 다 사해 줄 수 있다. 뭐만 내면? 돈만 내면.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21항입니다. 시작. 그 때문에 교황의 사면증이 모든 죄의 형벌을 풀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의 말은 모두 엉터리다.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이것만 전문으로 설교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 뭘 해야 되니까요? 돈을 걷어야 하니까. 22항입니다. 시작. 사실상 교황은 연옥의 영들의 어떤 형벌도 사면할 수 없다. 교회법을 위반한 형벌은 살아있는 동안 치렀어야 할 일이다. 24항.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모든 형벌에서 해방된다는 무제한적이고 허울적인 약속에 속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그래서 이 다음 표현에 유명한 표현이 나오는데 연복의 안에 27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교서를 외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읽으면 얼토당토하는 얘기잖아요. 저 헌금함에 돈을 넣었을 때 땡그랑 소리가 나면 억울하게 혹은 연옥에 갇혀있던 죽은 분이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땡그랑 소리가 뭐냐면 돈을 냈다는 뜻입니다. 이걸 그 당시의 성도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죄가 용서되고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던 분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실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 성경을 볼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28항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 이득과 탐욕은 증가한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에 반해 교회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는 것이다. 루터가 정확히 본 것입니다. 돈을 내야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쌓이고 모일수록 이득과 탐욕이 증가한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중세시대 때 그렇게 막대한 부와 자본으로 타락한 것이 맞습니다. 특히 당시의 성도들은 면죄부를 사기 위해 헌금함에 돈을 넣었을 때 돈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연옥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웃지 못할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방금 27항에서 인간이 만든 교설이다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헌금함에 돈이 땡그랑하고 떨어질 때 이익과 탐욕이 증가한다. 어떻게 죽을 영혼이 쏙 하고 천국에 옮겨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말이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32, 33, 35, 36, 37항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32항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면죄부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는 저들의 선생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비슷한 격앙된 말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의 진수를 가르쳤는데 다른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33항입니다. 시작. 교황의 사면증을 가리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케 하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특별히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면죄부를 받았고 나는 내 죄를 용서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거야.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35항입니다. 시작. 참으로 비기독교적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주고 연옥의 영혼을 구해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과 특별 증서를 구입하면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설교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면증은 엄청 비싼 건데 이 특별 사면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셔도 이미 다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방에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면증을 살 수 있다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살 것 같습니다. 자, 36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황의 사면증이 없어도 죄와 형벌로부터 완전한 사면을 누린다. 지금 중세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가 뭔지 계속 이해가 되시나요? 예.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할 수 있고 그 회개의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때는 교황이 사면증을 발행해서 이것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만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37항입니다.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나 죽으나 가릴 것 없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소유한 모든 유익을 함께 누린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면증과 상관없이 주셨다.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이 모든 진리, 이 모든 것을 죄와 형벌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사면증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당연히 받아들이는데요, 그 당시의 성도들은 이걸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더 노골적이 됩니다. 교황청의 이 모든 시도는 결국 돈과 연결됩니다. 돈을 주고 사면증을 사야 하고 특별 증서를 사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50에서 53항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교회가, 그 당시의 교회가 성도들의 돈을 갈취했다고 표현합니다. 50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만일 교황이 면죄부 설교자들의 갈취 행위들을 안다면 그는 자기 양의 가죽과 살과 뼈로 베드로 성당을 올려 세우기보다 차라리 불태워 잿더미가 되는 것을 바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과 교황의 그 부를,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의 연약한 또 가난한 성도들의 그 삶을, 헌금을 갈취했다고 표현합니다. 5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만일 교황이 면죄부 설교자들이 갈취한 돈에 대해서 안다면 당연히 베드로 성전을 팔든지 아니면 교황이 자기의 재산을 청산해서라도 면죄부를 구입한 사람들의 돈을 반환해 줄 것이다. 예, 얼마나 중간자들이 또 갈취를 했는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52항입니다. 시작. 교황이 발생한 사면증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한낱 부질없는 짓이다. 판매 위탁자나, 아니 교황이 그 증서에 대해 자기 영혼을 걸고 보증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한낱 부질없는 짓입니다. 53항.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면증으로 죄를 용서받으리라는 선전을 하도록 교회마다 명령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와 교황의 원수다. 예, 교회가 예수님의 원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이 정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죄를 사하는 증서를 구입해야 죄 용서만 아니라 모든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가르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용서와 십자가를 통한 화해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가톨릭 교회의 거짓과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따집니다. 왜 돈이 겁나게 많은 교황이 자신의 돈으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지 않고 가난한 성도들의 헌금을 걷어들이냐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루터가 반박합니다. 84, 85, 86항을 읽어보겠습니다. 84항 시작. 또 이렇게 묻는다.
돈만 지불하면 불경건한 자와 하나님의 원수된 영혼도 하나님의 친구요 경건한 영혼이 되도록 구해내면서 참으로 경건하고 사랑스러운 영혼들은 구해내지 않는다. 이들의 절실한 간청을 알고도 동일한 사랑으로 구해내지 않는다면 이 어찌 해괴한 하나님과 교황의 자비란 말인가. 돈 내는 사람만 대우해주고 돈 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평하지 않습니다. 85항입니다. 시작. 또 이렇게 묻는다. 참회에 관한 교회법은 이미 오래전에 폐기되고 없어졌는데 어찌하여 그 효력이 살아있는 것처럼 사면증을 판매하는가.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도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개신교도인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인데 어떻게 사면증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가톨릭은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86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렇게 묻는다. 오늘날 교황은 부자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부자인데 왜 베드로 성당을 자기 돈이 아닌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 건축하는가. 안타까운 일이죠. 흔히들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모든 판매 행위는 오히려 장려해야 하고 전략적으로 선한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 심지어 받은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더라면 하고 책망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교황이나 당시의 주교들이 주머니만 불리는 게 뻔했던 그 사면증과 면죄부 특별 증서의 판매를 장려하고 가르친 것은 명백한 갈취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 그래서 성도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다고 사도들이 가르친 그 복음과 성경의 모든 주장을 성도들이 눈치챌까 봐 의도적으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그들의 말로 독일어나 다른 말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를 받지도 못하게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 안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죽어라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번 돈을 헌금해야 합니다. 사제와 교황에게 갖다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86항에서 루터가 교황 아저씨 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교황이 부자 가운데 가장 부자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죽을 때 다 가지고 가지도 못할 재물을 왜 그렇게 쌓아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인가? 복음적으로 사는 삶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평생 돈을 벌어 사면증을 구해서 헌금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믿고 인간의 공로만 의지하다가 구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95개조 방방문 90항에서 마지막 95개 항을 읽어보겠습니다. 90항입니다. 시작. 일반 신자들이 던지는 예리하고 교황의 반대자들에겐 비웃음거리를, 그리스도인들에겐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실제로 루터는 이 반박문을 붙여놓은 다음에 로마 교황청에 소환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제정신이냐 이겁니다. 교황청이 하는 일을, 교황이 하는 일을 왜 반대하고 나서느냐. 실제로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제대로 공부하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루터는 이 반박문을 붙일 때까지도 아직은 가톨릭 사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개신교의 근간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칼빈입니다. 이제 칼빈은 이거 완전히 소용없다고 가르치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장로교 근간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9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황의 바른 정신과 뜻에 따라 사면이 선포되었다면 이 같은 질문들은 쉽게 해결되었을 것이다. 아니, 사면증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92항. 평안이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모든 선지자들이여 물러갈지어다.
그 당시에 사제들이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돈만 내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들의 마음엔 평안이 없습니다. 왜? 죽을 때까지 벌어야 하거든요. 93항입니다. 시작. 십자가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십자가 외치는 모든 선지자들이여 복 있을지어다. 94항.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과 죽음과 지옥까지 통과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95항.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안전하게 보장된 평화보다는 수많은 시련을 통해 하늘에 들어간다는 것을 더욱 굳건히 신뢰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이 끝납니다. 기독교라는 단어는 외국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조선말로 소리를 냈을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할 때 이 예수교는 원래 야소교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시대 때 들어왔을 때 예수를 한국말로 발음했더니 녀슈, 이렇게 옛날에는 100년 전에는 여슈 이렇게 였다가 다시 야소교 하면 기독교라는 뜻이 됐다고 합니다. 이 단어들은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상황이었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개신교라는 단어입니다. 루터와 칼빈 때문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개신하면 고칠 게 새 신, 이런 뜻입니다. 고쳐서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저항자, 프로테스탄티즘, 저항하는 정신 혹은 교단이라고 부르는 그 교단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 교단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타락과 그로 인한 유럽 국가의 쇠퇴와 타락이라는 큰 흐름 가운데 나온 말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교회 달력, 우리 교회 달력 보시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속초 갈릴리 교회 밑에 보면 영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속초 갈릴리 프레스바이테리안 철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초 갈릴리 저항하는 사람들의 교회. 중세 시대로 읽으면 이런 것입니다. 무엇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와 자기의 의로 죄 용서를 받고 형벌에서 자유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중세 가톨릭 교회의 모든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단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항하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을 훼손하고 방해하는 모든 가르침과 시도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구원하시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는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만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용서함을 받고 모든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되며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잘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이쁨 받고 해야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죄 용서하시고 형벌을 면하게 하신다는 생각은 중세교의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대접을 받고 중요해지기 시작하니까 직분에 목숨을 걸고 돈 때문에 교회가 싸우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어 소외되고 연약한 성도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그러한 인간의 모든 시도에 대하여 노를 외친 사건이고,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타락상에 저항하다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신이며, 오늘날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하고 고쳐서 새롭게 하지 않으면 또 언제 이 세상 때가 묻어서 목에 힘주고 내 말이 법이 되고 불쌍하고 연약한 일들을 돌아볼 줄 모르는 특권화되고 계급화된 종교의 하수인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상 언제든 나 자신부터가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분골쇄신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죠. 이 남은 자존심, 내가 나를 존재감을 잊게 하는 어떤 근거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빵이 맛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햄버거에 빵이 제일 맛있어요. 이 빵이 최고예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용은 싹 빼놓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기경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개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선택적으로 읽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도 여러 번 읽으면서 좀 놀랐습니다. 와, 이 정도까지 해야 했었나. 그런데 이 정도까지 타락을 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지나고 우리의 캐캐묵은 신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역사가 교훈하고 성경이 교훈하듯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느새 독보석 같은 탐욕과 교만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중세교회를 타락시킨 교황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마음만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리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진리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 날마다 주님과 행복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이걸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큰일 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로 하셔야 됩니다. 싸움 납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오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추릴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아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마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고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며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와 온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